안녕하세요. 다니엘서, 다니엘 연대기 책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6페이지 전통적인 논증들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논증들, 다니엘의 이름, 이미 지적한 대로 다니엘은 고대 셈족 세계 안에서 흔한 이름이었다. 라스 샤무라에서 나온 아카트 서사시의 다니엘은 성경의 이름의 변형이다. 다른 다니엘이 성경 기록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다윗왕의 둘째로 태어난 아들 갈멜인 아비가일의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야 8장 10장의 제사장 다니엘, 세 번째 다니엘서의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의 다니엘이다. 이 이름은 또한 탈미렌의 비문에도 나온다. 히브리어로 다니엘은 간단히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의미이고 히브리어 형태는 다니엘이다. 라스 샤무라는 지역 이름이고요. 우가리트라고 하는 고대 항구 대도시를 나타내는 현재 지명 이름입니다. 라스 샤무라. 현재는 라타키아의 수십 킬로미터 북쪽의 시리아, 지중해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가리 문서도 이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이고 아까 단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문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 자체 증거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제7년 바벨론 연혁으로 봤을 때, 즉 주전 599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인 다니엘의 삶과 그에게 주신 예언적이고 연대기적인 계시들의 기록이다. 다니엘이 7장까지는 1인칭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책이 다니엘을 그 저자로 한다는 데는 의문이 거의 없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다니엘이 이 책의 저자라고 보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또한 이 책의 후반부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1인칭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본다. 다니엘서가 문학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가 저자라는 주장을 책 전체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니엘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의 연대, 이것을 사건 이후에 기록된 예언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6세기에 다니엘이 책 전체를 작성했음을 부정하는 증거는 없다. 다니엘서의 연대기는 그가 주전 599년 이주한 것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처음 청년까지 계속된다. 바벨론 연대기에 따르면 고레스는 바벨론 왕 나부갓네살의 제6년에 아스티아게스를 정복시켰다. 아스티아게스, 메대인 다리오의 축출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스티아게스가 그의 군대를 소집하여 안산 왕 고레스 2세를 정복하려고 진군했다. 그 군대가 아스티아게스에 반역하였고 그는 포로로 잡혔다. 그들이 고레스 2세에게 그를 넘겨주었다. 고레스 2세가 왕도인 엑바타나로 진군했다. 은과 금과 화물과 재산과 그는 엑바타나에서 옮겨온 전리품을 안산으로 가져왔다. 점점점의 군대의 화물과 재산은 이 본문이 이 단락이 앞에서 깨져 있으나 다음 단락에 나보니두스 제7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아스티아게스 고레스의 전략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 연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은 나보니두스의 제7년에 틀림없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이주한 주전 599년부터 고레스의 제7년인 주전 549년까지 기록되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록되고 있던 중이었다. 다니엘의 이주 연대는 다음에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 연대기는 또 나중에 표가 또 자세하게 있다고 합니다. 뒤에.
즉, 여기서는 이제 50년 동안 다니엘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즉, 다니엘이 50년 동안 이제 바벨론 시대 또 고레스 시대까지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저작과 연대에 대한 탈무드의 입장. 탈무드, 미슈나, 트랙, 바바, 바트라라고 하는 탈무드에 따르면 대공의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다니엘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 대회의 일원 중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모르드기와 그들의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유다 스로트키는 히브리 전통을 확대한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다는 변칙의 이유는 아마 성지에 밖에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두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전통은 다니엘이 그 이름을 지닌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이 집단에 의해 구두로 기록되었다가 문서로 기록되었고 이들의 저작이 의인 시몬의 날까지 주전 300년 경까지 계속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이 책은 5세기 중엽과 4세기 초에 기록되었고 아마도 편집되었다. 이것은 근대학자들이 적어도 포로 1세기 후를 가리킨다고 믿는 히브리어와 물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정착 시대가 맞는다고 논증하는 아람어와 아마도 헬레니즘 시대의 문헌학적 증거를 설명해 준다. 탈무드의 전통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 시간에 여전히 이 책의 작성을 비평가들이 제안하는 후대 연대 이전에 둔다. 다섯 번째, 다니엘서의 네 나라들. 비평가들은 다니엘서에 묘사된 대로 네 나라들의 역사가 그리스 제국에서 정점에 이르는 사건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지적했지만 저자가 명확하게 이것들을 염두에 두었었고 이를 넘어서는 시기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감토적 필기를 일서 만나는 끝에 그리스도 단어 아포칼립스에 의해 암시되는 것을 그 성경상 그렇지 않았으면 감춰졌을 진리를 들춰낸다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 아포칼립시스에 의해 암시되는 것을 그 성경상 성취하였던 일련의 그 초자연적인 환상들 때문에 다니엘서는 묵시적 기록으로 바르게 분류된다. 묵시문학은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예언 문학이다. 다니엘의 묵시 문학적 구절 내에 세상 나라 넷이 인용되는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이다. 다니엘의 후대 저작에 속하는 비평가들은 성경적인 예언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로마를 네 나라 중에 하나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비평가들에게 네 나라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이다. 존 윌보드는 비평가들이 다니엘의 예언과 관련하여 그들의 요점을 증명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했다. 다니엘이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는 비평적인 생각에 기초하여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에 관한 예언들이 종종 부정확하다고 단정된다. 특히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국에 앞서는 별도의 메데아 왕국을 가르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 여기서 문제는 첫째로 비평가들이 고의로 다니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그가 가르치지 않는 것, 즉 별도의 메대 왕국을 가르친다고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로 예언과 성취 사이에 단정된 불일치는 비평가들의 생각 속에 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다니엘이 했던 진정한 예언들이 주전 6세기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발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여기서 비평가들은 순환 논법의 잘못을 저지르는데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의문시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니엘의 예언 자체의 해석에 더 큰 문제가 부정확하다. 오늘날까지도 비평가들은 이것을 증명내지 못하고 있다. 다니엘서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시작하는 네 개의 거대한 세계 제국들에 관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 책에 주어진 대로 본문을 해석하면 넷째 나라가 로마임이 분명해진다. 6번 갈대아인들에 대한 다니엘의 언급. 비평가들은 다니엘서에서 현인이나 점쟁이의 한 계급이 갈대아인, 카스팀으로 언급된다고 지적하였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인종에 대한 이 민족적 용어가 아주 후대에 이르기까지 점쟁이 계급을 가리키기 위해 전문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비평가들은 느부갓네살 당대의 갈대아인에 대한 언급은 단지 인종적 의미를 함축했을 것이라고 지지한다. 비평가들에게 이것은 다니엘의 저자가 신바벨론 제국이 몰락한 지 오랜 뒤에 기록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사무엘 드라이버는 단언하기를 갈대아인은 다니엘에서 현인의 계급과 동의어이다. 이 의미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언어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것이 형성된 것은 바벨론 제국의 종말 이후에 일어났으며 따라서 이 책이 포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징후이다. 다시 말해서 그 연대는 유일하게 알려진 갈대아인이 의문시되는 계급에 실제로 속했던 때이다. 그렇지만 비평가들의 이론은 다니엘의 본문의 모든 사항들과 들어맞지 않는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벨사살은 갈대아인의 왕으로 언급된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경우 이 용어는 확실히 현인의 계급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니엘서 1장 4절의 갈대아인의 방언에 대한 언급은 명백하게 민족적이거나 종족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갈대아 나라 다니엘서 9장 1절과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은 확실히 점성가들과 다른 현인들의 신분을 언급하지 않는다. 갈대아인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내에서 현인 계급뿐만 아니라 또한 인종적인 용어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헤로도투스는 갈대아인을 제사장 계급으로 간주했고 그들의 제사장 전통이 고레스 시대로 소급한다고 진술한다. 헤로도투스가 쓰기를 마지막 탑 안에 대사당이 있는데 그 안에 크고 잘 쌓여진 의자가 놓여 있고 그 가까이 황금상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아무 형상도 그 사당 안에 세워져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도 신에 의해 모든 여자들 중에 선택된 원주민 여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밤에 거기에 있지 않는데 이 신의 제사장들인 갈대아인들이 말한 대로이다. 바벨론 신전에는 아래에 또 다른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우스의 큰 황금상에 앉아 있고 그 발판과 의자 역시 황금이며 전체 황금의 무게가 800달란트라고 갈대아인들이 말했다. 신전의 외부에는 황금 제단이 있다. 또 다른 황금 제단이 있고 그 위에 황금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더 큰 황금 제단에서 갈대아인들은 매년 1000달란트가 나가는 유향을 들여서 이 신의 축제를 지키고 그레스의 시대에는 이 성스러운 점유지에 12규빗 높이의 견고한 황금상이 아직 있었다. 내 자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갈대아인이 말한 것을 말한다.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오가 이 상을 빼앗을 목적이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빼앗았고 그 상을 옮기지 말라고 경고한 제사장을 죽였다. 이 신전의 장식이 이와 같고 그 밖에 많은 사적 봉헌물들이 있다. 헤로도투스 역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헤로도투스가 갈대아인을 초기의 제사장 계급으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디오도쿠스 시쿠루스 주전 80년에서 주전 20년 역시 같다. 그가 쓰기를 갈대아인은 여러 세기 동안 바벨론에 정착한 후에 일종의 제사장 계급으로 나보폴라사를 통해 정치적인 지상권을 얻었다. 따라서 헤로도토스와 디오도루스 시쿠루스 모두 특수 계급으로서 갈대아인의 사용 연대가 다니엘의 시대로 소급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들이 쓴 책의 내용이 다니엘 시대라는 이들이 지금 언급한 시대가 다니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헤로도트의 역사란 책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딕 윌슨은 다니엘에서 갈대아인의 사용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시했는데 글리슨 아처가 설명하기를 아카드와 카스도 혹은 칼두는 제사장의 유형을 언급하고 옛 수메르어 호칭은 가일두 건축장인을 의미하는데 에서 유래했다. 점성술의 예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천문도를 구축하는 것을 언급하는
용어라는 취지로 윌슨에 의해 또 다른 제안이 이루어졌다. 윌슨은 바벨론의 사마시 슈무킨의 제14년이라고 적힌 토판에서 갈두가 그렇게 사용된다고 인용한다. 갈대인, 족장, 장애인, 칼이라는 음소를 포함하는 아주 많은 수메르 칭호들이 발견되었다는 게 주목해야 한다. 야콕센의 코펜하겐 텍스트의 단 한 면에서 우리는 이 호칭들, 즉 칼루콜, 칼우루, 칼단, 칼과 칼수칼을 발견한다. 이 갈두 혹은 칼두와 카두와 비슷한 형태의 인종적 용어인 칼투 사이의 유사성은 순전히 우연적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다니엘의 저자가 이 용어를 다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리된다. 3번 다니엘서의 목적. 다니엘서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강력한 군주들의 계획을 어떻게 좌절시키는지와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위험과 시험을 당한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가르쳐 준다. 역사의 여정은 종말의 시련을 포함하고 있는 신성한 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에 대한 간증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드러내기에 위안이 된다. 로버트 딕 윌슨은 다음과 같이 납득할 만한 말로 다니엘서의 목적을 탁월하게 요약해 주었다. 이 책은 다니엘서의 생애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그의 혈통도 그의 시대도 아니고 그의 긴 경력 중에서 몇 가지 사건들만을 자세히 설명한다. 포로 기간의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를 기록하려는 뜻조차도 아니다. 그 목적은 어떻게 그 섭리와 인도와 그 기적적인 개입과 그 예지와 전능한 능력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자연의 힘과 민족들의 역사와 땅의 왕들 중 가장 강력한 자의 포로가 된 히브리인의 삶을 지도하고 지배하셔서 그 종들과 백성들을 위한 신적이고 자비로운 계획을 성취하심과 보여주려는 것이다. 다니엘의 생애, 다니엘서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는 주전 599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추방되었을 때 분명 10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따르면 그는 왕의 후손이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에 들어있다. 또 네게스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 대학의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다. 명백히 다니엘은 일찍이 탁월한 성품을 나타냈고 결국 그 나라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사가 되었다. 그의 지혜는 명성과 승진과 신뢰를 가져다 주었다. 탈무드의 전통에 따르면이죠. 탈무드의 전통에 따르면 다니엘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모든 이교도 현자들을 다른 쪽에 놓는다고 해도 그가 그들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니엘의 탁월함, 지혜를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통에 의하면 다니엘이 왕의 축복을 받고 수산에 은퇴해서 아주 경건하게 남은 생애를 보냈다고 한다. 몇몇 근대학자들이 그가 고레스의 명령으로 유대로 돌아왔고 에스라 8장 2절과 니에미야 10장 6절에 나오는 다니엘과 일치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다니엘의 왕실 무덤이 수사의 한 회당에 나타나 있다. 다니엘서의 언어. 다니엘서의 본문은 일부는 히브리어로, 일부는 아람어로 작성되어 있다. 다니엘의 아람어 단락은 다니엘서 2장 4절에 시작하여 다니엘서 7장 8절까지 계속되고 세 개 나머지는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저속한 본문 비평에 비추어 보면 맞소록 본문은 고도로 충실하게 보존되었다. 다니엘의 히브리 단락의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어가 단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 페르시아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아쉬페나즈는 페르시아에서 말을 의미하는 아스파와 홀을 의미하는 나사에서 왔고, 다니엘서 1장 3절의 귀족 히브리어 파르테밈은 페르시아에서 으뜸을 의미하는 프라타마에서 왔고, 다니엘서 1장 5절의 진미는 히브리어 파트박은 페르시아어에서 헌물과 조공을 의미하는 파티바가에서 왔고, 다니엘서 11장 45절의 궁전 히브리어 앗페데는 같은 의미를 가진 페르시아 아파다나에서 왔다. 히브리어 단락에 페르시아 단어가 거의 없고 그리스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언, 히브리어 단락이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되기 이전이나 건국될 때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 아람어 단락에는 단 하나의 페르시아 단어가 다니엘서 2장 5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잘라서 조각내다. 아람어 핫다메인은 어, 내다는 의미이고 네 갈래로 만들었다는 의미의 페르시아어 핫담에서 왔다.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3장 5절에는 그리스어 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다니엘서의 제국 아람어는 라틴어가 중세 그리고 영어가 오늘날의 그런 것처럼 국제 언어였다. 다니엘서 3장 5절에 열거된 그리스 악기 이름들은 도시바와 마츠다와 데선이 오늘날 영어에 도입된 단어인 것처럼 무역을 통해 아람어에 도입된 단어였을 것이다. 마츠다, 데선, 도시바. 요게 이제 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회사 이름잖아요. 마츠다가 그 공구로 아주 유명하죠. 공구. 자동차도 만들고 도시바, 컴퓨터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고유 명사가 돼버려요. 공구를 만드는. 데선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영어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듯이 어, 오늘날 영어에 도입된 단어인 것과 같이 외국을 통해 아람어에 도입된 단어였을 것이다. 이 증거는 비평가들에 의해 제안된 주전 165년 후대의 작성에 반대한다. 후대에 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썼을 것이다. 다니엘서가 그때 작성됐다고 하면 다니엘서의 페르시아 단어는 없고 그리스어 단어는 더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보는 게 온당하다. 근데 반대잖아요. 페르시아어가 몇 개 있고 그리스어는 없다. 그리스어에 있는 것도 저기 아람어의 저 악기 이름들. 사실 그리스어가 그 시대 공용어였기 때문에 만약 그 시기에 쓰여졌다면 마카비서처럼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것 같다. 에스라 4장, 6장, 7장, 예레미야서 10장, 11절, 창세기 31장, 47절의 복합 5층인 여갈 사하두다의 두 단어처럼 어, 아람 언어로 된 다른 유사한 단락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은 다니엘의 아람어 단락에 관해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여갈이란 단어와 사두다.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복합 호칭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갈 사하두다. 여갈 사하두다. 성경에 찾아보면 나오긴 할 텐데. 증거의 언덕. 증거의 언덕이라는 아람어구나. 라반이 야고의 삼촌 라반이 길르앗을 가리켜 부른 명칭이다. 아, 거기에 무더기를 하고 여갈 사하두다라고 약속, 서로 언약을 맺은 것 같은데 야곱하고 싸우지 말자. 증거의 언덕. 그런 것 같죠? 31장 47절이니까.
31장 47절. 31장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47절. 쫓아간 거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다가 그거 이제 증거를 삼 거예요. 이제 서로. 응. 여갈 사하두다. 무더기의 이름, 그 지역 이름이었나 보네요. 여기가 길르앗, 지금은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나 본데 여갈 사하두다. 라반이 증거의 언덕, 증거의 언덕.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볼까요? 여갈이 무엇이고 사하두다가 창세기 제네시스 31장 47절, 47절 치면 제 여기 나오지. 카라, 그리고 라반, 라반. 이렇게 하면 이름이 여기 이제 성경에 다 나. 여기에 요갈, 라메드니까 요게 기멜이고 여갈, 어, 여갈만 나오지? 왜? 여갈, 이건 여갈 샤두다. 여갈 샤하두드 다. 여기 밑에 나오죠? 여갈 샤하두다. 이걸 쳐볼게요. 이걸 치면은 이제 여갈 샤하두다. Strong's H 3026. Yegiel. Yegiel. Second entry. Sahadutha. 셰헤두다. Sahadutha. 여갈 사하두다. 증거, 힙, 언덕. 그러면 여갈이 증거인지 사하두다가 증거인지 사하두다가 힙일 것 같은데 예, 여갈 샤하드 샤하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샤하드가 증거네. 그럼 여갈이 언덕이네. 여갈이 언덕이에요. 여갈이 언덕이고 샤하두다가 증거. 이 아람어랑 뒤집어져 있네요. 찾고 있어요? 네. 여갈 사하두다. 요거는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샤하드가 증거란 뜻이래요. 샤하드. 언덕. 제가 링크를 여기에다가 이거 클릭하면 여기에 딱 뜨게. 제가 아까 거기 단톡방에 보냈는데 우리 봤어요? 자, 그래 클릭하면은 이렇게 뜨게. 이 사이트는 알아요? 바이블 레터? 원어 설명해 주는 거. 아, 이거 구매했어요, 이거? 아니, 저 그거 말고 다른 거? 아, 더 좋은 거. 성공 저는 요게 이제 바로 원어 다 볼 수 있고 70인역도 여기 나오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원어잖아요. 여기 셉투아진 누르면은 셉투아진트가 이제 70인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밑에 아마 나오죠. 여기 70인역. 70인역은 헬라어잖아요. 그리고 앞에 절, 뒤에 절,
오,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라반. 설명이 이렇게 하나씩 다 오는구나. 거기 나왔어요? 그거 찾았어요? 거기서? 여갈사두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앞으로 또 가볼까요? 자, 여갈사다다. 증거의 언덕. 샤하드가 증거니까 여갈은 언덕. 여기다 설명을 써볼까요? 증거의 언덕. 이렇게 하죠. 두 단어처럼 아람어로 된 다른 유사한 단락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은 다니엘의 아람어 단락에 관해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히브리에서 아람어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오는 것은 사해문서의 다니엘서 사본에서도 발견된다. 엘리판틴, 파피루스의 발견으로 그리스어가 다니엘의 시대 아람어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평가들의 주장이 깨졌음을 지적한다. 해야 한다. 그리스어 단어들은 이제 주전 5세기에 속한 엘레판틴의 아람어 문서에서 증명된다. 엘레판틴에서 나온 아람어 파피루스에 나타나는 그리스어일 가능성이 있는 네 단어가 있다. 다니엘에서 그리스어 단어들의 존재는 주전 6세기에 그리스와 중동 사이에 무역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람어의 존재는 그것이 주전 6세기의 공용어였고 다니엘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그 물건들이 이스라엘보다는 이방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니엘서의 히브리어는 비평가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후대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다 슬로트키는 논평하기를 이 책의 히브리어가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역대기에서 발견된 것과 같다는 것은 놀랍지 않고 그 이전의 대부분의 성경의 책들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다니엘에서 사용된 약 13개의 아카드어 단어가 있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연대가 주전 6세기임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다니엘서의 역사성. 이 책의 연대가 비평가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 외의 문서에서 인용되거나 암시되는 주전 2세기 중엽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논증은 없다. 간단히 이것은 진실이 아님을 이미 보여주었다. 집회서는 주전 200년과 170년 사이에 예수벤 시락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 책이 결론 내리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다니엘이 이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비평가들은 다니엘이 집회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논증해왔다. 비평적인 결론은 다니엘에 관한 예수벤 시락의 침묵이 저명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다니엘을 언급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지나 에스겔을 거쳐 12소 예언자들과 수룹바벨로 직행하는 후대 저자에게 이 연자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다니엘이 집회서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니엘의 6세기 저작을 반대하는 대단한 논증이 못 된다. 집회서는 유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고무하기 위해 쓰인 것처럼 보인다. 벤 시락이 에스겔을 언급하고 그의 환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집회서 49장 8절 분명 에스겔 책에 익숙했고 에스겔서를 통해서라도 다니엘에 대해 반드시 알았을 것이다. 집회서 45장 50장에서 벤 시락은 다음과 같은 이름 사람들을 이 순서로 열거한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비나스, 다윗,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나단,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이사야, 요시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룹바벨, 여호수아, 요자닥의 아들, 느헤미야, 셈셋, 아담, 시몬과 에녹. 그렇지만 사무엘을 제외한 모든 사스들 아사와 여호사밧, 모르드게, 다니엘, 에스라와 욥과 같은 성경의 다른 탁월한 사람들이 생략되었다. 벤시락이 기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특정한 개인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무슨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다. 다니엘이 빠졌다고 해서
이게 이제 어, 다니엘서가 나중에 쓰여졌다는 게 아니다. 다니엘. 흥미롭게도 벤시락이 에스라를 생략한 것이 다니엘을 생략한 것보다 더 주목할 만하지 만하지만 어떤 학자도 이것을 에스라나 그의 책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에스라도 빠져 있는데 에스라는 이전 시대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엘은 후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벤시락의 견해가 사두개적이고 민족주의적 특징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까닭에 다니엘의 인용이 그의 신학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딕 윌슨은 기록하기를 벤시락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이나 그의 책에 대한 모든 언급을 생략했다고 가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벤시락의 저자들이 그가 명시된 편견과 의견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견해가 사두개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민족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가장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찬사를 보낸다. 따라서 벤시락이 열거하는 영웅들은 사두개인의 신학과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들이다. 벤시락은 다니엘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주제인 기도와 금식, 천사들, 마지막 심판, 부활과 영혼 불멸에 대해 등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이외에 벤시락은 모세 이래로 유대민족의 다소 직접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만을 열거한다. 다니엘의 활동은 이스라엘에 거의 직접적인 결과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또한 벤시락은 이스라엘의 외부에 살면서 사역했던 사람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로버트 딕 윌슨은 이것에 주의했다. 니느웨의 요나, 바벨론의 다니엘, 페르시아의 모르드게와 같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 외부에서 그 작용을 했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것도 이집트에 간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야곱과 요셉과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거기서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고 또 그의 입의 말을 통해서 표적들이 빨리 일어나게 하였고 그가 왕 앞에서 강하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외국 왕들 중에 단 둘, 즉 바로를 한 번, 그리고 사네립을 한 번 언급한다. 다니엘에 관한 한 그리고 그가 섬겼던 외국 왕들에 관한 한 그들 중 아무도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벤시락의 저서의 의도와 전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 요인들이 벤시락으로 하여금 그의 저서에서 다니엘을 전혀 언급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다니엘이 역사가로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과 메대인 다리오를 언급한 데 대해 공격이 더해졌다. 벨사살의 역사성에 대하여 논의한 후에 이어서 메대인 다리오에 대해 논의하겠다. 요세푸스의 증거. 다니엘서는 연대기와 예언의 책이다. 이것은 또한 요세푸스의 의견인데 그가 진술하기를 그러나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설명해 주는 게 맞고 이것이 듣기에 가장 훌륭한데 그에게 주신 이상한 계시를 받았고 또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하나였으며 그만큼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왕들과 군중들 모두의 존경과 갈채를 받았다. 비록 지금은 죽었으나 결코 없어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써서 뒤에 남긴 몇 권의 책들이 아직 우리에 의해 이때까지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분명하게 믿게 된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미래 사건들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시기까지도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예언자들은 언제나 불행을 예언하였고 그 때문에 왕들과 군중들 모두와 돌아했던 데 비하여 다니엘은 그들에게 좋은 일의 예언자였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으며
예언들이 성취된 후에 군중들 사이에서 그의 진실된 말로 인해 그 자신이 일종의 신성을 가졌다는 의견까지도 얻게 되었다. 유대고대사 10권 10장 11장 7절. 자,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의 역사성. 비평가들은 나보니두스 왕의 원통 비문에 이 이름이 발견될 때까지 갈대아 제국 안에 이 이름을 가진 왕의 존재를 부정해 왔는데 여기서 벨사살은 왕의 아들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중요한 난점이 아직 남아있다. 기념 비문의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지만 다니엘서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지금 이제 원통 비문이라는 이제 둥그런 통에 새겨져 있는 비문이 발견됐거든요. 여기에 벨사살이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 성경에 또 벨사살이 또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다니엘서의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요세푸스가 벨사살의 통치에 17년을 할당한 것은 유대 고대사 10권 1세기 역사가가 벨사살을 나보니두스, 나보나이두의 아들과 동일시하였음을 증명한다. 고고학적 증거는 나보니두스에게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음을 가르치지만 다니엘 5장의 벨사살을 나보니두스 통치기의 섭정자로 놓아서는 연대기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현재 연구는 바벨론 역사에 두 벨사살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째는 느부갓네살 아들, 둘째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다. 느부갓네살 아들은 성경 다니엘서 5장 11절, 18절에 언급되어 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또한 그는 바룩서 1장 11, 12절에 언급되어 있다. 외경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치 하늘의 날들이 영속되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그들의 날들이 길이 지속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보호 아래 살 것이며 오랫동안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외경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이름이 나와 있다. 바룩서의 내용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시대 섭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미쳤을 때 벨사살이 통치했으니까 동시대 섭정이죠. 바룩서의 날짜는 연대기를 참조하여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불살라 버린 지 5년째 되던 해, 바로 그 달 7일로 되어 있다. 날짜 연대가 딱 나와 있네요. 그 날짜는 느부갓네살이 광기가 나기 7년 전인 주전 584년일 것이다. 요 연대는 유진 폴스트의 연대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다는 또 다른 암시는 그 군주가 다니엘을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로 개명한 부분에 함축되어 있다. 이 이브리어는 보통 바벨론 이름인 바라추우슈르의 음역으로 오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드사살, 바라추우슈르. 의미인 바벨론 신 벨에 대한 탄원으로 볼 수도 있다. 나의 신의 이름을 따라. 다니엘서 이 이름 벨드사살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과 구별해 주었을 것이다. 발음이 비슷하네요. 벨살우슐이라는 이름은 느부갓네살 아들의 이름이고 벨드 바라추우슈르는 벨이 그의 왕위를 보호했다. 히브리어로 벨사살은
벨이 그의 왕위를 보호했다는 뜻이다. 바벨론 역사에서 두 번째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동시대 바벨론 기록에 따르면 벨사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주권자인 나보니두스의 장자이고 또한 섭정자였다. 공동 통치자였다는 거죠. 이 벨사살을 바벨론 연대기 나보니두스 연대기는 왕세자로 부른다. 나보니두스의 통치 7, 9, 10년, 11년에 바벨론 연대기는 왕은 대마에 있었던 반면 왕세자와 관원들과 군대는 아카드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왕의 7, 9, 10, 11년에 대한 이 모든 진술은 각각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보충된다. 왕이 니사누 월에 니사누는 니산월이죠. 니산이라고 하는 게 실은 바벨론의 출발이란 바벨론어입니다. 시작. 월의 의식을 위해 바벨론으로 오지 않았고 나부는 요 나보니두스를 이야기하죠. 바벨론으로 오지 않았고 벨이 행렬을 지어 에사길라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신년의 축제는 생략되었다. 이것은 언급된 해 나보니두스가 테마에 있었고 벨사살은 바벨론에 있었으며 나보니두스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신년 축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음과 같은 인용이 나보니두스 9년에 나온다. 10절 9년 나보니두스 왕이 대마에 있었던 반면 세자와 간원들과 군대는 아카드에 있었다. 그 왕이 오지 않았다. 바벨론으로 니산오래 나부가 바벨론으로 오지 않았다. 벨이 나오지 않았다. 아키트 축제는 벌어지지 않았다. 제물을 바벨론의 신들과 오르시바에게 평상시처럼 에사길과 에스다에게 바쳤다. 니산월 5일에 태우께서 죽었다. 시바르와 상류 유브라데 언덕에 있는 둘 카라슈에서 세자와 왕세자를 얘기죠. 그의 군대가 3일 동안 애도하고 있었고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 있었다. 시바노알에 태우를 위한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 있었다. 아카데스 니산월에 파슈르 왕 고레스 3세가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아르바일 아래 티그리스를 건넜다. 이야르월에 리디아로 그가 진군했다. 그가 그 왕을 패배시키고 그의 소유를 빼앗고 그 자신의 수비대를 거기에 주둔시켰다. 후에 그의 수비대가 그 안에 있었고 따라서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실제로 바벨론의 습청을 펼쳤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다음에 나보니두스 운문기사는 나보니두스가 대마 원정을 시작했을 때 실제 왕건을 벨사살에게 위임했음을 가리킨다. 원정 갔을 때 벨사살이 바벨론 섭정을 했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은 미쳤었던 거고 좀 다르네요. 느부갓네살은 미쳤을 때 벨사살이 대신 통치했고 나보니두스는 대마 원정을 갔을 때 네. 제3년이 시작될 즈음 나보니두스는 진령을 그의 큰 아들이자 첫 아들에게 위임했고 나라의 어디에 있든 군대이든 그의 명령하에 두었다. 그는 모든 것을 놓고 왕권을 그에게 위임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긴 여행을 위해 떠났고 아카드의 군사 부대들은 그와 함께 진군했다. 그는 서부 깁스테마로 향했고 먼 지방으로 가는 길로 원정을 시작했다.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전투에서 테마의 세자를 죽였고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 거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살해했고 그리고 그 자신은 테마의 거주지를 두고 아카드의 부대도 거기에 주둔했다. 그는 시내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거기에 그의 궁전을 지었고 수안나의 궁전같이 수산나 같은데 또한 벽을 세웠다. 그 시내 요새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시내를 파수병으로 에워쌌고 이 구절은 나보니두스가 대마로 원정을 출발하기 전에 제국의 지배를 자신과 그의 아들 사이에 나누고 실제 왕권을 벨사살에게 위임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한다. 그 뒤에 아마돌 아라비아로 장거리 진군에 착수하여 대마를 정복하고 거기에 그의 주둔지를 세우고 그 도시를 바벨론의 영광으로 건축했다. 확실히 학자들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을 인상적인 사례로 다니엘 5장의 벨사살이라고 제시해 왔다. 그렇지만 성경의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한 그가 왕이 광기를 부르는 동안 그의 부친과 섭정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왔다. 다니엘서 5장과 1장 11절과 18절과 바룩서 1장 11에서 12절은 이 정보를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분명하게 제공한다. 두 벨사살을 인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부당한 연대기의 문제가 다니엘서에 대해 이야기되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은 메대인에 의해 주전 574년에 살해되었던 데 비하여
다니엘서 5장 30절. 나부나이드의 아들인 벨사살의 섭정은 주전 540년에 끝나서 35년이란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 메대인 다리오가 이제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대인에 의해서 아마도 벨사살이 살해당했다. 도표에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은 다니엘서 5장, 바룩서 1장이 증거하고 있고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과 다르다라는데 나보니두스 역대기 아까 원통 비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쓰여져 있고요. 또 운문 기사에도 쓰여져 있다. 아마도 이 혼동의 가장 큰 원인은 메데인 다르위에 바벨론 지배와 고레스 대왕에 의한 바벨론의 함락을 같은 사건으로 동일시한 결과다. 메데인 다리오와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안산 왕 고레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도 다스렸기 때문에 고레스를 바사왕이라고도 하지만 또 페르시아 왕이라고도 하거든요. 원래 페르시아 왕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메데인 다리오를 바사왕 다리오로 또 이렇게 오해하면서 이 바사왕 다리오 시대 또 시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고 두 사건일 뿐만 아니라 35년이란 차이가 난다. 미드라시 라빠는 벨사살의 죽음에 이르는 상황과 관련해 또한 다리오가 고레스 이전에 다스렸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메데인 다리오랑 바사왕 다리오를 계속 헷갈려하는 거야. 헷갈려해서 다리오는 고레스 다음에 통치하지 않았냐 하는데 이 다리오는 메데인 다리오, 고레스 이전에 통치했던 이 메데오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라고 또 되어 있는데 에스더서의 아수에로 왕이 이 메데인 다리오 아스티아게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인정하네. 에스더서의 아수에로는 바사왕 다리오거나 아예 바사왕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탈무드 미드라시 라빠는 고레스 이전에 다리오가 다스렸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바엘사사랑이 잔치를 베풀고 내가 기다렸던 황혼이 나에게 떨림으로 변했고 구원이 되었고 음, 동계서 같은 문서라는 것 같은데 동계서 동일한 책인 것 같은데 동계서 이게 아이 아이비드 뭐 이거 같은데 어쨌든 내가 갈망했던 황혼이 떨림으로 변했다. 그들은 상을 준비했고 교자상을 놓았다. 그들은 불을 밝혔고 등을 세우고 그 대에 불을 붙였다. 일어나라 너희 왕자들아 이들은 고레스와 다리오이다. 방패에 기름을 부어라. 즉 나라를 인계하라.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너는 내 앞에서 다스리라고 말했다.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말했는가? 다니엘이 명백하게 진술하기를 페레스여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 미대와 페르시아에 먼저 메대에 그 뒤에 페르시아에 준다고 하였는가? 이것은 네가 내 앞에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벨사살 이것을 들었을 때 그의 군대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에게 반역하였던 모든 민족과 정부를 향해 진군하자. 그분에게 복받는 거룩한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비참하다. 내가 다른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가? 아니면 나에게 보내는가? 그대의 형벌은 다른 근원이 아닌 나에게서 오리라 맹세한다. 고레스와 다리오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네요. 따라서 말하기를 대저 높이는 일에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너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가 벨사살을 낮추시고 고레스와 다리오를 높이신다. 고레스와 다리오는 벨사살의 문지기였다. 죽이나 보다. 고레스와 다리오가. 요 다리오는 메데 다리오인 거예요. 그가 설명하는 글을 들을 때 말하기를 오늘 저녁 이곳에 나타난 자가 누구든 내가 왕이라고 내게 말할지라도 그를 죽여라. 그런데 왕들의 밀실을 신뢰가 아니라 신뢰해 두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그날 밤 내내 그의 창자가 뒤틀렸다. 밀실이
왜냐면 아마 배가 아파서 이제 응가를 하는 곳인 것 같아.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 밖에 나가야 되는데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나 봐. 그들이 알지 못하게 밖으로 나갔지만 다시 들어올 때 얘네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알아채고 누구냐 하든 내가 왕이다. 오늘 밤에 나타나는 자는 누구든 왕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목을 베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촛대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목을 부러뜨렸고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이제 미드라시 라빠에 써 있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5장 30절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레스가 거기에 관여했다라고 이제 미드라시 라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제 고레스 이야기는 안 나오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 통치하는 통치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알 수 있는 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 5장 31절에 나오는 거죠. 62세였다, 다리오는. 62세 왕이 된 다리오는 메대 아스티아게스밖에 없어, 아스티아게스. 딱 정확히 느부갓네살 시대, 동시대 인물이고, 느부갓네살, 맞나?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의 오빠가 다리오스, 아스티아게스.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오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자기 아들이 통치하다가 미쳐 죽었잖아요. 자, 고레스와 다리오는 벨사살의 문지기였다라는 것이 히브리 전승이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전승, 아까 미드라시 라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오가 고레스 이전에 통치했다라는 게 탈무드 전승에서 또 이야기한다. 요 다리오는 메대왕 다리오. 고레스는 이 다리오의 손자였어요, 고레스는. 메대 다리오의 손자. 원래 이제 다리오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고레스의 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그 아들이 통치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통치하, 통치하지 않고 옆으로 가고, 아인샤나, 고레스에게 다리오가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거든. 죽이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이걸 숨겼어요. 얘를 숨기고, 나중에 들통이 나죠. 그래서 그 신하 자식이 먹히는, 이제 구워서 그 신하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고레스가 다시 왕이 돼요. 손자 죽이려고 했던 얘가 이제 성장해서 왕이 되고, 다리오는 고레스가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그냥 귀양을 보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헤로도투스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 이전, 메디아가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을 지배했다는 것 또한 히브리 전승이다.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미드라시 라빠의 진술은 오늘날 영구로 바벨론 역사가 재건된 것과 일치한다. 메대인 다리오의 실제 정체가 분명해질 때 그가 또한 느부갓네살의 처남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메대인 다리오가 처남인 거예요. 처남은 그 느부갓네살의 부인의 오빠, 처남, 동생인가? 그러면은 처남이면 느부갓네살의 처남이니까 처형이라고 하면은 오라버니지만 처남이면 남동생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처의 브라드 오빠나 뭐 남동생. 다니엘서 5장에 따르면 메대인과 바벨론인 사이의 권력 다툼도 전투도 포위도 바벨론의 파괴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는 다 친인척 관계다.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의 처남인 메디오 다리스 사이의 통치 주도권의 변화만은 있다. 미드라시 라빠의 전승이 정확하다면 벨사살은 메대인 다리오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궁중 경비대의 손에 죽었다. 아마도
다리오, 메데인 다리오 왕과 아까 고레스가 죽였다고 했는데, 어, 정확히 따지면 아마 궁중 경비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벨사살이 죽자 느부갓네살의 아내인 페오는 그녀의 동생에게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도록 요청했고, 느부갓네살의 관기는 4년 넘게 계속되었다. 메데인 다리오와 느부갓네살의 관계는 뒤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치광이 병에서 회복된 후 바벨론의 지배가 메데인 다리오로부터 그의 매형인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갔다. 이것 또한 다니엘의 거대한 나무 예언의 주제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는 성경의 진술은 왕의 처남인 메데인 다리오의 지배로 확실히 성취되었다. 그렇지만 만약 고레스가 이때 지배하였다면 경우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바벨론의 역대기는 나보니두스 제17년 고레스 대왕에 의해 바벨론의 함락을 이야기한다. 고레스 때는 완전히 함락해버려서 이 바벨론이 이제 통치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도 통치해서 바벨론 왕으로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아예 이렇게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 왕으로 시작했는데 나보니두스를 점령을 하죠. 바벨론을 함락하니까 바벨론 위치. 예, 같이 통치해서 그냥 바벨론 왕이 돼버립니다. 바벨론 왕. 그래서 바벨론의 또 다른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한 20년 뒤에 페르시아 다리오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파괴됐을 때, 기초까지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를 바벨론의 멸망으로 보죠. 그때 이제 고레스의 또 아들, 그리고 또 뭐 아들 해서 나중에 바르디아? 바르디아의 통치, 매기인 바르디아 통치까지 하면서 이제 완전히 어, 끝나게 되죠. 이 통치. 다리오 그때 네, 완전 그게 메데가리오가 아니고 그렇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히스타스페스 왕 그 다리오를 메데가리오 느부갓네살 천하 그렇죠, 그렇죠. 예. 천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자, 그다음 마지막이죠, 여기. 바벨론 원전의 어떤 문서도 페르시아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실제로 그 거대한 도시의 멸망을 목도하였다고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줄목할 만하다. 예.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도 있었고 어, 몇몇 왕들이 있었죠. 그때 벨사살도 있었고 나보니두스, 벨사살 또 몇몇 왕들이 있었는데 예. 또한 어떤 바벨론의 왕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고 또한 바벨론의 함락 후에 구티의 총독인 옥바로의 죽음과 함께 나보니두스의 아내의 죽음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의 함락은 바벨론 역대기에 잘 보존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